3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가정기도회,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새벽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함께 이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머리를 축복하셔서 솔로몬처럼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눈을 축복하셔서 회개의 눈물로 적셔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귀를 축복하셔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입술을 축복하셔서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바나바처럼 감사와 위로와 열정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슴을 축복하셔서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주사 온유와 용서와 열정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손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겸손과 섬김의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발을 축복하셔서 욕망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유미열 장로님, 박순례 권사님의 가정에서 우리 유지호 집사님, 이현정 집사님의 가정까지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가정을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 찬송에
모든 것을 고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유미열 장로님 슬하에는 우리 유지호 집사님과 유주희 집사님, 현재 대전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유주희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 주셨습니다. 유지호 집사님 가정에는 우리 큰딸 채은이, 둘째 하은이, 그리고 막내 효은이, 오늘 효은이가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유주희 집사님 가정에는 건우, 현우, 승민 이렇게 또 세 자녀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탄소 금식 28일째 3월 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실천 사항은 지구를 위한 1시간.
그래서 지구를 위한 1시간. 지구를 위한 1시간은 몇 년 전부터 제 기억에는 제가 그 기사를 접할 때로 따지자면 한 15, 6년 전은 된 것 같은데요. 몇 년 전부터 지구의 날을 위한 The Earth Day 뭐 이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소등을 하자 뭐 이런 날, 이런 행사, 이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지구도에게도 밤에 좀 휴식을 주자. 요즘 빛 공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빛 공해. 빛 공해를 저는 실제적으로도 느끼는데 밤에 자려고 불을 끄고 누우면 뭐가 깜빡합니다. 뭘까요? 가정에서 쓰는 가전 제품들 전멸등들입니다. 예, 요즘은 인터넷 다 쓰잖아요. 인터넷 안테나 전멸등 깜빡하죠. 또 뭐 핸드폰 충전기 이런 데서도 깜빡하죠. 아니면 이렇게 파란 녹색 등이나 빨간색 등이 아주 미세하지만 켜져 있죠. 이렇게 켜져 있는 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보일러 돌아갈 때는 보일러에 이 전멸이 또 돼 있습니다. 나 켜져 있어라는 표시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여러분 너무 시끄러우면 잠 못 자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소음 공해. 그런데 깜빡하는 빛들이 많습니다. 그럼 무슨 뭐라고 하겠습니까? 빛 공해라고 합니다. 빛 공해. 우리도 힘든데 살아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살아 있는 생명은 우리도 힘든데 이 지구가 살아 있다면 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The Earth Day라고 해가지고 지구의 날, 그래서 그런 시간을 그 어떤 의미를 상기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빛과 소리 이것들이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이 전 지구적으로 많은 생명체들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는 날 바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생각해 보는 이 또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누구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은 그 배경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뒤엎으시고 또 채찍을 들어 장사하는 무리와 그곳에서 양과 비둘기 떼를 흩어버리십니다. 환전상을 꾸짖으십니다. 이렇게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성전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다스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도록 허락을 해줬던 사람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와서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왜 이 성전에 많은 장사꾼들을 흩어버리고,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권위에 대한 질문, 권위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그럼 나도 한 가지 묻겠다 하며 오히려 반문하는 질문으로 응수를 하시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땅으로부터냐 어디로부터냐라고 물으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날카로운 칼끝을 피해 가십니다.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왜 이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내 것을 침범당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누가 마음대로 건드려? 너가 뭔데 내 것을 함부로 훼손을 해? 왜 내 영역에 들어와서 네 마음대로 침범하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기에는 포도원이 있었고 그 포도원에 세를 주고 포도원을 관리하라고 농부들에게 맡겼는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세를 이제 바칠 때가 되어서 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세를 걷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종을 심하게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버립니다. 다시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심히 학대하고 때려서 보냅니다.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그 세 번째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딱 세 번만 보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3이라는 수는 세 번째, 세 번 말씀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무수히 많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3이라는 숫자가 무수히 많이. 실제로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숫자를 세는 방식이 이렇게 센다고 하죠. 하나, 둘, 많다. 하나, 둘, 많다. 뭡니까? 셋부터는 다 많다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많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프리카 부족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3 이상은 아프리카 부족은 실제로 아예 하나, 둘, 많다라고 세지만 많은 문화권에서 셋 이상부터는 많다라는 개념으로 사용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3번 보냈다, 종을 3번 보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딱 3번만 보냈다라는 것입니까? 많이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자주 보내고 재촉하고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세를 받기 위해서 여러 차례 그들 가운데 사람을 보내었다, 이런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죠? 구약 성경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약 성경에는 반드시 땅, 백성, 그리고 언약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땅, 백성, 언약, 백성, 땅, 언약, 백성, 언약, 땅, 순서를 바꿔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들을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고 백성을 삼으시죠. 그럼 백성이 거주할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죠.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죠. 그게 뭐냐면 신명기 말씀이고 신명기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살아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 비유처럼 세를 드려야 되는 거죠. 백성 삼아주시고 언약 맺어서 그 땅에 머물게 했으니 그 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의와 정의라고 그랬습니다. 그 땅을 살아가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공의와 정의,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생명과 평화, 사랑과 인애,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땅으로 가꾸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실과 정직. 그런데
이 세를 받기 위해서, 세를 내지 않으니까 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인애와 자비를 상실했다,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성실과 정직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렸다 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라도 사람을 보냅니다. 자꾸 누구를 보내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 시대의 구약 백성들에게, 구약 백성들의 땅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대언하게 합니다. 누구입니까? 예언자들을 보내지요. 선지자들을. 딱 3번 보냈습니까? 그래서 이게 비유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죠. 두세 명이 아니죠. 무수히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었는데 그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기 일쑤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니 이제 안 되겠다, 이들이 종을 보내니까 그런가 보다,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하고 그 주인이 아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구약에서 어디로 오게 됩니까? 신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장면을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을 보내었더니 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보내리니 13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14절이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이 비유에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포도원 농부들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답이 있습니다. 15절에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우리의 것으로. 원래 누구 겁니까? 이 포도원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죠. 비유적으로 주인 것이죠. 그런데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우리 것으로 하자, 내 것 하자라는 것입니다. 내 것. 왜 세를 내지 않았을까요? 내 것이라고 여기니까. 왜 성실과 정직으로, 공의와 정의로, 인애와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을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세를 안 바치는 겁니다. 왜 내가 세를 내?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내 소유인데 세를 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비유의 마지막은 비극적입니다. 혼쭐 났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심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질문하는 대제사장, 서기관과 장로들을 꾸짖음과 동시에 또 우리들,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이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셨습니다. 누구 것입니까? 은혜로 주신 것, 은혜로 받았으니 이제 은혜로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성실한 납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누구 것입니까?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아내는 내 것이다, 내 남편은 내 것이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잠시 내게 내가 위로를 받고 또 내가 사랑받고 또 내가 사랑하고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겁니다.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성실과 정직함으로, 인애와 자비로, 공의와 정의로, 그리고 생명과 평화로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세를 성실하게 드려야 됩니다. 탈법 납세자 되시면 안 되고요, 편법 납세자 되시면 안 되고 성실 납세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누구 것입니까? 누구 자녀입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녀를 성실과 정직으로, 인애와 자비로, 정의와 공의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성실한 납세자로 세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맡은 것입니다.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수차례 종을 보내고, 심지어 이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종들을 보내고 또 아들까지 보내므로, 숱하게 보내므로 때리고 맞고 상하고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1절에도 말씀드린 탕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탕부, 자신의 가진 것을 허비하는, 낭비하는, 방탕할 정도로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데다 의미 없이 다 써버리는, 무엇을 허비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도 그냥 막 퍼부어버리는 사랑. 의미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주어버리는 사랑. 계속해서 희생하는 사랑. 여러분, 얼마나 해픈 사랑을 보여주십니까? 얼마나 허비하시고 탕진해 버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러한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가 내 것이라고 혹 착각하거나 잘못 맡아 관리하고 있는 내게 주신 사람, 내게 주신 가정을 향해 우리도 하나님처럼 해픈 사랑, 허비하는 사랑, 낭비하는 사랑, 내가 주는 것만큼 돌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청지기로서 해픈 탕부 하나님처럼 탕진하는 사랑을 보여줘라 라는 뜻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를 향해 너무 해프게 탕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 것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해픈 사랑을 내 자녀, 내 가정에게 먼저 해프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 것입니까? 내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해프게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은혜로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우리 가정이라는 땅 위에 온전히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가, 우리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을 함께 나누신 이후에 축복 기도문으로 같이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하고 오늘 새벽을 깨우는 가정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것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우리의 학업, 우리 자녀들의 진로, 우리들의 모든 비전과 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온전히 의탁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것이 아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잠시 맡아 청지기로서 성실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인애와 자비함을 드리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드리며 생명과 평화를 드려야 될 사명이 있는 줄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 사랑하는 남편, 아내, 또 부모, 또 우리 자녀들의 걸어가는 걸음걸음 위에 학업과 진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생업의 현장, 우리의 교회, 이 나라, 민족, 지역사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며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주께서 사랑으로 다스려 주옵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사오니 충성으로 감당하며 성실하게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리, 모든 땅,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현재 180 가정이 또 이 시간 함께 새벽을 깨우는 가정 기도에 참여하였습니다. 181 가정이 되었습니다. 방금 우리 각자 자리에서 또 자유롭게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지역 사회를 위해 자유롭게 축복하는, 또 자유롭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아래는 기도를 드리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송을 맡아주신 유미열 장로님 가정, 박순례 권사님 가정 감사드립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